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디모데전서 6장 1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찾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1절.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좇으며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거로 증거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홀로 한 분이신 능하신 자이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요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아무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자신이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능력을 돌릴지어다. 아멘. 네, 오늘 이 시간은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자유롭게 살기를 원하지요. 어떤 것에 얽매여 살거나 종속되거나 또 명령받는 그런 삶을 살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또 그렇게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이것들은 다 착각에 불과합니다. 사람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피조물로서 가지고 있는 변할 수 없는 속성이 있는데 반드시 무언가에 종속되어서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섬기면서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아무 때나 여행을 가고 또 먹고 싶은 것은 아무 것이나 마음껏 먹을 수 있는 그런 수준이 되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다. 보통 이런 사람들을 다 부러워하잖아요. 그죠? 나는 언제나 이렇게 시간적으로 또 재정적으로 자유를 얻어서 이렇게 한번 자유를 누려볼까? 저 사람은 정말 자유로워서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정말 그 사람이 자유로운 사람일까요? 정말 그렇다고 우리가 단정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혹여 그 사람이 돈에 심각하게 얽매인 사람이지는 않을까요? 돈이 없으면 불안합니다. 돈이 없으면 불안해요. 돈이 있지만 돈이 없어질까봐 불안해요. 돈을 얻기 위해서 살아가고 돈이 있으면 웃고 돈이 없으면 웁니다. 울게 됩니다. 이런 사람들은 사실 자유로운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실상 보면 돈에 얽매인 또 돈에 부림을 받는 그런 사람이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면 좋을까요? 돈의 사람, 돈의 사람이라고 부르면 좋겠죠. 그래서 세상에서 어떤 누가 자유로워 보인다 할지라도 그 사람도 마찬가지로 섬기는 것이 있고 따르는 것이 있고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그것을 초월한 분은 하나님밖에 없죠. 자,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사람이고 또 피조물이기 때문에 무엇의 사람이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무엇의 사람일까? 내가 어떻게 불리기를 원한다 이게 아니라 나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가? 내가 무엇을 쫓고 무엇이 없으면 불안하고 무엇이 있으면 기쁘고 무엇 때문에 웃고 무엇 때문에 우는가? 이것을 생각해 보면 대략 답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바울 사도가 디모데를 이렇게 부르고 있죠. 디모데를 어떻게 부르고 있습니까? 11절 보시면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이 표현은 구약에서부터 비롯된 표현인데요.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보면 모세나 사무엘이나 다윗 같은 그런 사람들을 부를 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하나님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그런 사람들을 말합니다. 신명기 33장 1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불린다면 어떨까요? 우리가 이렇게 다른 사람으로부터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렇게 불린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또 역대하 8장 14절을 보면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그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이지 않았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신약에 와서는 누가 하나님의 사람일까요? 구약에서는 모세, 사무엘, 다윗, 또 이름 없는 하나님의 사람도 등장합니다. 그러면 이제 신약에 와서는 누가 하나님의 사람일까요? 자, 고린도전서를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21절부터 23절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21절 자,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23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21절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자, 이 말씀을 보시면 온 만물은 다 너희들의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너희는 누구죠? 성도를 말하죠. 우리들. 온 만물들은 다 우리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많은 것들이 있잖아요. 이 많은 것들이 사실 다 우리 성도를 위해서 존재합니다. 내가 그것을 직접 사용하고 못 사용하고를 떠나서 그런 것들이 다 성도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심지어 바울이나 아볼로나 일꾼을 비롯해서 사망이나 생명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누구를 위해서 존재한다고 하고 있습니까? 우리들을 위해서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이 다 작용을 해서 우리들을 이끌어 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누구의 것입니까? 그리스도의 것이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됩니다. 우리가 아까 그 찬양 시간에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 이 찬양을 부르지 않았습니까? 누굴 보고 부르셨습니까? 누가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바로 우리들이 하나님의 사람이죠. 예수님의 보혈로 거듭난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인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십니까? 네. 중요한 것은 내가 나 자신을 그런 사람으로 여기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두 가지가 중요한데요. 자, 우리 로마서 6장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11절, 로마서 6장 11절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11절. 자,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 산 자로 여길지어다. 여길지어다. 여러분, 여긴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시죠? 이 로마서 6장에서는 세례에 관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세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간다. 그래서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6장 3절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례를 통해서 예수님 안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4절을 보면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죽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세례를 받을 때 예수님과 합하여서 죽었습니다. 영적으로. 그리고 또 예수님이 살아나시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장사되고 또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부활할 것입니다. 이것이 세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이죠. 그런데 나는 나 자신을 정말로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로 여기는가, 또 하나님 안에서 산 자로 여기는가,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세례를 받으면 틀림없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세례를 받아놓고서도 나 자신을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산 자로 여기지 않고 자기 자신을 나는 세상에서 성공해야 될 사람이야, 나는 인생을 이렇게 살다가 갈 사람이 아니야, 이렇게 여긴다면, 또 나는 돈 벌어야 행복한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 모르겠고 나는 돈이 있어야 행복을 느끼는 사람이야, 1년에 두세 번씩 해외여행 가지고 그래야 되는 사람이야, 이렇게 여긴다면, 자기 자신을 그런 사람으로 여기고 그렇게 살기를 원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일까요? 세례를 받았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자기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여기지 않고 돈의 사람으로 여긴다면 이 사람은 도대체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의 사람일까요? 돈의 사람일까요? 어중간하죠. 그죠? 어중간합니다. 이런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고아를 입양했습니다. 유독 불쌍해 보이는 한 아이를 입양했습니다. 고아원에 가서. 그래서 서류 작업을 다 마치고 신고를 다 했습니다. 그럼 법적으로는 부모 자식 간의 관계이죠. 근데 얘가 아빠라고 안 불러요. 아저씨라고 부릅니다. 아저씨, 나한테 왜 이래요? 왜 나한테 이러세요? 그리고 그 집에 가기 싫어하고, 아유, 저는 여기 있을 사람이 아니에요, 아저씨. 그러면 이 사람이 아들일까요? 뭐라고 말을 해야 좋을까요? 아들일까요? 아닐까요? 만약에 그런 것이 계속된다면 결국 확실해집니다. 어떻게 결론 나겠습니까? 그 관계가 유지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정말로 놀라운 은혜로 되는 것이지만 그 이후에 중요한 것은 내가 나 자신을 누구로 여기고 살아가는가,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만약에 세례를 받고 나서도 자기는 돈이 있어야 되는 사람, 이렇게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어중간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의 영적인 신분이 무엇인가, 나는 어떤 사람인가, 이것에 대해서 스스로 진지하게 성찰을 해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는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다, 세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고, 그리고 나는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를 원한다 라고 생각한다면 이 말씀에 귀를 기울여 보시길 바랍니다. 자, 디모데전서 6장 11절 12절을 읽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1절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쫓으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입었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거를 증거하였도다. 자, 여기서 바울사도는 하나님의 사람에게 몇 가지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명령이 나오면 정신을 바짝 차리고 읽어야 된다고 했지요. 나에게 명시적으로 시키는 것이니까 그런 것들은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읽어야 합니다. 자, 여기 이 말씀을 보시면 총 4가지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4개의 동사가 나오죠. 11절을 보면 이것들을 피하고 해서 첫 번째 명령이 뭐죠? 피하라.
두 번째는 11절 마지막 부분에 쫓으라. 그 다음에 12절 싸우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취하라. 이것입니다. 이 네 가지 명령이 있습니다. 피하라, 쫓으라, 싸우라, 취하라.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듭니까? 피하라, 쫓으라, 싸우라, 취하라.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굉장히 역동적이지 않습니까? 다이나믹하잖아요. 머릿속으로 이 말을 듣고 그림을 그려보자면 마치 그 어떤 전투에서 고지를 쟁탈하는 그런 전투가 생각이 납니다. 운동으로 비교를 하자면 정적인 운동이 아니라 축구처럼 아주 격렬한 그런 운동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피하라, 쫓으라, 싸우라, 취하라.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이런 면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신앙생활은 고요하고 정적인 것이 아닙니다. 혹은 수동적이거나 소극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면 100날이 아니라 100년을 해도 아마 바뀌는 게 없을 것입니다. 어떤 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절에 가면 참 마음이 편하다. 우리 성도는 아닙니다. 우리 성도님이 절에 가니까 참 마음이 편하다. 그러면 제가 그날부터 기도를 하게 될 겁니다. 일반 사람들이 절에 가면 마음이 편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절이 뭐 하는 데인지도 잘 모르면서 산 중턱에 고요하니 바람 소리가 들리고 땡그랑 땡그랑 소리가 들리면서 거기 있으면 마음이 참 평안해질 만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들 혹시 교회 오실 때 그런 자세로 교회 오십니까? 그러면 큰일입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가 교회에 오는 것은 콘서트장에 오는 게 아니죠. 음악회 보러 오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콘서트장에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서 뭐 어떤 마음으로 가는지 모르겠지만 최근에 제가 음악회를 한번 가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하고 같이 갔죠. 난생 처음 가봤는데 여러분 우리가 음악회 갈 때는 어떤 마음으로 갑니까? 굉장히 편한 마음으로 가잖아요. 편하게 가도 그들이 나를 어떻게 만족시켜 줄까? 어떤 선율로 나를 감동시켜 줄까? 그렇게 편하게 마음을 먹고 가도 됩니다. 근데 교회에 혹시 그렇게 오십니까? 나는 교회 가기만 하면 목자님이 나를 감동시켜 주시고 목자님이 나를 울려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뭐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에스겔서 33장을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33장 에스겔서 33장 30절부터 33절까지를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서 33장 구약성경 1203쪽입니다. 에스겔서 33장 30절에서 33절입니다. 30절 인자야 내 민족이 담 곁에서와 진문에서 너를 의논하며 각각 그 형제로 더불어 말하여 이르기를 자 가서 여호와께로부터 무슨 말씀이 나오는가 들어보자 하고 백성이 모이는 것 같이 내게 나오며 내 백성처럼 내 앞에 앉아서 내 말을 들으나 그대로 행치 아니하니 이는 그 입으로는 사랑을 나타내어도 마음은 이욕을 쫓음이라. 그들이 너를 음악을 잘하며 고운 음성으로 사랑의 노래를 하는 자같이 여겼나니 내 말을 듣고도 준행치 아니하거니와 그 말이 응하리니 응할 때에는 그들이 한 선지자가 자기 가운데 있었던 줄을 알리라. 자 여기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그 이스라엘 백성을 고발하고 있는데요. 에스겔아 사람들이 어떻게 너 앞에 나오는 줄 아느냐? 겉모습을 보면 자 오늘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어떤 말씀을 주시는지 한번 가보자. 경건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그걸 행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에스겔 너를 음악을 잘하는 사람, 고운 음성을 가진 사람, 그런 사람으로 여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떤 말로 나를 감동시켜 줄지, 오늘은 어떤 말로 나를 떨리게 해줄지 오늘도 한번 가서 들어보자. 그런 마음으로 온다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이 정말 우리가 음악회에 가는 그런 마음이지 않습니까? 나는 가기만 하면 그 사람들이 책임지고 나를 감동시켜 줄 것이다. 그런 마음으로 오는 사람들과 동일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수동적이고 소극적인 그런 신앙의 태도를 말합니다. 성경에 보면 헤롯도 이와 같았습니다. 헤롯도 요한의 말을 듣기를 좋아했습니다. 두려워하면서도 듣기를 좋아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의 목을 베었지요. 바울의 말을 들은 총독과 왕들은 어떻습니까? 그들도 동일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적극적으로 해야 합니다. 답을 찾으려고 와야 합니다. 내 인생을 조금 이상하게 여기고 왜 이렇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슨 말씀을 주실까? 내 인생이 왜 이렇지? 답을 찾으려고 적극적으로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십시오. 피하라, 쫓으라, 싸우라, 취하라. 피해야 되는 것은 마치 미친 개를 피하듯이 피해야 됩니다. 여러분 혹시 미친 개를 만나보신 적 있으십니까? 제가 예전에 거제도에 있을 때 그 버스 정류장 바로 밑에 집에서 개를 키웠는데 요만합니다. 근데 꼬리를 보라색으로 염색을 해가지고 굉장히 눈에 띄는 개였는데, 거기서 집으로 오는 그 골목이 굉장히 좁아요. 뭐 이렇게 한 폭이나 되려나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 골목 문에 그 개가 있어가지고 얼마나 사납게 짖는지, 저는 뭐 이제 버스를 탈 일이 잘 없으니까 그리로 다닐 일이 없지만, 이제 재윤이가 어쩌다가 버스 타고 내려올 때가 있었어요. 그럼 그 길로 이제 와야 되는데 제가 한번 마중을 나가는데 저쪽에서 오더라고요. 근데 그 개가 짖으니까 재윤이가 놀래가지고 뛰어오는데 올림픽에 나가도 되겠더라고요. 올림픽에 얼마나 빠른지 발이 안 보여요. 개가 상당히 빠르잖아요. 개보다 훨씬 빨라요. 피할 때는 그렇게 피해야 합니다. 피하라는 말이 원래 그런 뜻이에요. 죽음을 피하듯이, 칼 들고 온 강도를 피하듯이 피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또 쫓으라고 말하고 있죠. 여러분 혹시 막차를 놓쳐보셨습니까? 마지막 버스를 놓쳐보셨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버스를 타러 가고 있는데요, 지금 저기서 마지막 차가 문이 닫히고 있어요. 그리고 바퀴가 지금 굴러가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뛰어야죠. 얼마나? 눈썹이 휘날리도록, 이 없는 눈썹도 휘날리도록 뛰어야죠. 그게 쫓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이렇게 피하지 않고 이렇게 쫓아보지 않았다면 신앙생활 잘못한 것입니다. 그것은 정말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감동시키고 공을 들여가지고 여기까지는 왔다 하더라도 그 이상 앞으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10년, 20년, 30년 그대로입니다. 내 인생의 문제의식을 가지고 하나님 믿는 사람, 하나님의 사람의 인생이 왜 이런가? 왜 이렇게 형통하지 못하고 순탄하지 않은가? 문제의식을 가지고 내가 지금 무엇을 피하지 못하고 있지? 내가 무엇을 피해야 될까? 무엇을 쫓아야 될까? 굉장히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합니다. 제가 방금 여기 오기 전에 대방교회 우리 김신자 사모님의 간증을 들었는데, 그분이 이제 방금 올라온 간증입니다. 그래서 제가 방금 듣고 왔는데, 그분이 어떤 하나의 문제를 찾기 위해서 하루에 3시간을 기도를 했대요. 그리고 2달 동안 기도했답니다. 나한테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가 도대체 뭘까? 이걸 발견하기 위해서. 신앙생활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알려주십니다. 그냥
나는 교회만 가면 다 우리 교회 분위기 좋잖아요. 분위기 좋잖아요, 그죠? 이렇게 다 그래가지고 다 잘하고 있는 줄 아는 겁니다. 분위기가 좋으니까. 그래서 자기는 업혀가는 줄도 모르고 스스로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할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 자, 그러면 자, 오늘 말씀 가운데서 이제 피하라. 무엇을 피하라고 하고 있습니까? 자, 11절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11절. 디모데전서 6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예, 됐습니다. 이것들을 피하고. 이것들이 뭐죠? 어쩔 수 없이 앞에 있는 말씀을 또 봐야 되는 사태가 생겼네요. 자, 이것들은 6장 3절부터 10절에 있는 말씀을 말하는데요. 지난 시간의 내용이죠. 여기서 이 신앙을 자기 이익의 재료로 삼는 그런 사건에 대해서 고발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어떤 종교적인 지위나 경력을 이용해서 자기 만족을 삼는, 신앙을 어떤 도구로 이용하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죠? 일꾼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자기 만족을 계속 얻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것으로 자기 배를 불리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죠. 디모데에게 이런 사람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이것들을 피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하나님 이 디모데 같은 목회자들은 섬김을 많이 받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그런 자리에 조금 익숙해지는 것 같아요. 저를 봐도 좀 그렇습니다. 처음에 제가 이제 신학을 마치고 나오니까 제가 뭘 하면 성도님들이 불편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제가 몸둘 바 모르는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편해진 것 같아요. 가만히 앉아 있는 게 어차피 내가 일어나 봐야 성도님들이 불편해 하실 텐데, 그런 생각을 어느 순간 하고 있더라고요. 안식일에 떡을 해도 성도님들은 한 덩어리 싸가시는데 저한테는 두 덩어리를 주시고, 그런 것들도 익숙해진 것 같고, 그래서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욕심을 피하라는 것입니다. 정욕을 피하라는 거예요. 욕심이 모든 것을 왜곡시키지 않습니까? 이 귀한 하나님의 부르심마저도 왜곡시키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의 마음에는 다 욕심이 있습니다.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관리하고 살아야 돼요. 우리 성도님들 집에 잔디밭이 있으십니까? 그런 집이 있으면 좋으시겠죠. 그런데 한번 그런데 살아보십시오. 이 풀이요, 말도 못합니다. 얼마나 많은지. 계속 잘라줘야 되지 않습니까? 내 마음속에 그런 게 있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목회자부터 모든 피조물들은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육체의 소욕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육체의 소욕. 우리가 육체가 있다면 이 마음속에 정욕이 다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만족시키면, 정욕을 만족시키면 기분이 좋거든요. 그죠? 그래서 계속 그걸 키워줍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런 사람들이 자기 욕심을 관리하지 않고 가만히 내버려두면 자기를 즐겁게 해주니까 좋아요. 시간이 지나면 자기가 변하는 줄도 모르고 변하게 됩니다. 망하는 줄도 모르게 망하게 됩니다. 아무것도 이상하지 않아요. 뒤돌아보면 자기가 죽어 있습니다. 영적으로 죽어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조금만 정신줄을 놓으면 내 마음속에 이 욕심이라는 것이 자란다는 것을 간과하면 무성해진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디모데에게 이것을 조심하라. 너도 사꾼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목자님들한테 제일 모욕적인 표현이 사꾼이거든요.
벌어먹으려고 하는 짓 아니냐. 이 말이 가장 모욕적인 말입니다. 근데 디모데에게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청결한 양심을 가졌다 하는 디모데에게 바울이 이런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이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을 배신한 가룟 유다, 은 30에 예수님을 배반했잖아요. 그도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쫓은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변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선줄로 생각한다면 그때 넘어질까 조심해야 합니다. 잡초가 금방 자란다는 것입니다. 이래서 우리가 정욕으로 인해서 생기는 문제들, 내가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에 약한지 여러분 잘 아시죠? 사람마다 다 다르거든요. 어떤 사람은 돈에 약하고, 어떤 사람은 재미에 약하고, 어떤 사람은 이성에 약하고, 어떤 사람은 명예에 약합니다. 그런 것을 자기가 피해야 된다는 거예요. 멀리 도망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아이들 이제 성교육할 때 보면 아이들이 막 이제 충동될 때가 있잖아요. 첫 번째 가르치는 게 뭐냐면은 그 자리에서 다른 데로 가라는 거예요. 밝은 데로 가라. 이걸 가르쳐 줍니다. 우리도 피해야 합니다. 자, 두 번째 명령은 무엇입니까? 자, 11절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쫓으며. 두 번째는 쫓으라. 무엇을 쫓으라고 하고 있습니까? 몇 가지가 나오죠? 세어보니까 총 6가지가 나오죠. 원문을 보면 이 믿음 뒤에 쉼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3개, 뒤에 3개 쫓아야 될 것이 이렇게 나오는데요. 앞에 있는 의, 경건, 믿음,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것이고, 뒤에 사랑과 인내, 온유, 이것은 사람에 대한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막차를 쫓아가듯이 쫓아가야 될 것입니다.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쫓아야 되는 첫 번째 것이 무엇입니까? 의입니다. 의라고 하는 것은 거룩이죠. 거룩. 제가 아무리 생각을 해도 신앙생활에서 이게 참 중요하구나 라고 생각이 되는 것은, 신앙생활은 더하기 하기 전에 빼기부터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신앙생활은 더하기를 아무리 잘해봐야 빼기를 못하면 큰 의미가 없습니다. 여기서 더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하늘의 보화를 쌓는 것을 말하죠. 빼기는 무엇을 말합니까? 내 몸과 마음에서 덜어내야 될 것들, 죄, 부정한 것들, 이런 것들을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것을 하고 저것을 하고 이것을, 그런 생각을 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배워야 될 것은 부정한 것을 버리는 것부터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이 뜨거워졌을 때 조심해야 합니다.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마음이 뜨거워지면 뭘 막 하려고 하거든요. 그죠? 근데 마음이 뜨거워졌을 때 버리는 것부터 해야 합니다. 그래야 나중에 뭘 할 수 있어요. 신앙생활 가운데 미스테리한 부분이 있는데,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을 많이 섬기는 사람 가운데 형통치 못한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많이 섬기는데 형통하지 못해요. 왜 그럴까요? 저렇게 교회도 안 빠지고 저렇게 일도 많이 하고 저러는데 왜 형통하지 못할까요? 빼는 데 관심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집이 큰데요, 집을 큼지막하게 지었어요. 근데 밑에 구멍이 큼지막하게 있는 걸 모르는 것입니다. 그 구멍이 얼마나 큰지 황소가 들어오게 생겼어요. 그 황소 한 마리가 집을 막 헤집고 다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평안하고 형통하겠습니까?
그래서 신앙생활은 가장 먼저 우리가 의를 좇아야 합니다. 하나님 백성답게 사는 것이 무엇인가? 버려야 될 것이 무엇인가? 막 열심히 섬기면서 거짓말을 대수로 합니다. 하나님만 못하죠. 자, 두 번째 우리가 쫓아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경건입니다. 경건. 경건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경건. 어떤 사람 보고 경건하다 그러면 뭔가 이렇게 목소리가 차분하고 뭔가 좀 행동 거지가 좀 우아하고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경건을 윤하자매 목소리가 큰 거는 경건한 건가요? 아닌가요? 경건이 무엇일까요? 경건이라는 말의 뜻은 하나님 앞에서 바른 태도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바른 태도. 제가 이 경건에 대해서 설명을 하기 위해서 어쩌다가 인용하는 예가 있는데 사실 뭐 별로 좋은 예는 아니지만 세상에서는 잘 없습니다. 여러분 죄 가운데 불경죄라고 있는 거 아세요? 불경죄? 경건하지 못한 죄. 뭐가 불경죄입니까? 북한에서 김정은이 연설을 하고 있는데 누가 졸았습니다. 그래서 사형을 당했어요. 죄목이 뭘까요? 불경죄입니다. 불경죄. 불경죄라고 하는 것은 네가 나를 어떻게 알기에 나를 그런 태도를 가지느냐 이것입니다. 사람이 뭐 졸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을 통해서 그 사람을 대하는 마음의 자세, 태도 이것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불경죄라고 합니다. 그래서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바른 태도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꼭 무엇이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하기가 부족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 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경외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매사의 말과 행동에서 드러나는 것을 경건이라고 해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예배 시간에 어떤 것이 경건인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배 시간에 어떤 태도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경건할까요? 제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니까. 경건해 보이십니까? 좀 경건해 보입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알면 이 자세가 나오는지 좀 모르겠어요. 팔짱 낄 수 있습니다. 어느새 보면 저도 팔짱을 끼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을 때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말씀을 들을 때는. 예전에 누가 설교하시는 분이 호주머니에 손을 넣고 이렇게 설교를 한다고 이제 뭐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아닙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이미 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공손하게 배꼽 손하고 말씀을 잘하는데 경건이 무엇인지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경외 이런 것들이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나 아무도 없을 때나 말씀을 들을 때나 매사에 그것이 몸에서 배어나는 그것을 경건이라고 합니다. 목소리 크기하고 상관이 없어요. 자, 세 번째로 보겠습니다.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무엇을 쫓아야 되죠? 믿음을 쫓아야 합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가지고 믿음이라고 할까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첫째로는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것, 이게 믿음이죠. 히브리서 11장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믿음의 전부인가? 그렇지는 않아요. 그럼 믿음의 문이죠.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게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된다.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라는 것을 믿어야 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건 뭘 믿는다는 것입니까? 지지난주에 히브리서 성경 공부할 때 이 내용이 나왔죠. 나왔나요? 예. 믿음이 뭔지 모르고 어떻게 믿음을 가지겠습니까? 믿음이 뭔지 모르는데 교회 나오는 게 믿음입니까? 그럼 믿음의 일부죠. 그게 믿음은 아니에요. 믿음의 부분일 뿐입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을 주시는 분이시다 라는 걸 믿는 걸 믿음이라고 그래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사람하고 비교를 해보자면, 사람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을 줄 수 없어요. 다 응답해 줄 수가 없습니다. 제 아무리 부자라고 해도요, 자기를 찾는 모든 사람에게 다 도와줄 수 있습니까? 원하는 대로? 다 응답해 줄 수 있습니까? 사람은 뭐가 부족하죠? 이게 부족해요. 이게 부족하죠. 그죠?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 나는 나에게 오는 사람 모든 사람을 다 도와줄 수 있다, 그런 분 계십니까? 이 세상에는 없습니다. 이건 능력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100명이 아니라 1000명, 10,000명이 동시에 그 무엇을 들고 와도 하나님은 동시에 응답하실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으시죠. 그죠? 그 다음에 여러분, 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사람은 기분에 따라서 달라져요. 편애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자비롭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 뭘 믿는 거냐? 하나님의 능력과 성품,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그런 은혜로운 성품을 우리가 신뢰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깊이가 있어요. 이건 yes, no 가지고 대답되는 게 아니라 깊이가 있습니다. 이것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시게 할 수 있느냐 하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마음이 뜨거워져서 나는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내가 헌금을 좀 많이 해볼까? 내가 청소를 해볼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돈이 부족하십니까? 하나님 돈이 많아요. 청소를 하면 우리가 깨끗한데 지내잖아요. 무엇을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모든 일을 믿음으로 해야 기쁘시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계신 것을 믿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의 성품을 믿는 그 믿음으로 모든 것을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언제 드러납니까? 이 믿음은 견디고 인내할 때 드러납니다. 그냥 가만히 있을 때 마음속에 믿음이 드러나는 게 아니라 견디고 인내할 때 하나님은 틀림없어 하고 그 상황을 견딜 때 너 진짜 믿음 있다 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이 믿음인지 이것을 배우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법을 열심히 쫓아가야 합니다. 교회 나오는 거 빼고 할 줄 아는 게 없으면 안 되겠죠. 교회 나오는 거 빼고 할 줄 아는 게 없어요.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배우고 그것을 열심히 익혀야 합니다. 지금 제가 3가지를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나머지 3가지는 여러분들께서 묵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근데 내가 이런 낱개의 것을 진짜 가지고 있는가? 자기를 깊이 돌아봐야 돼요. 어떤 형제가 간증을 했는데, 어떻게 간증을 했냐면 자기가 밥을 먹을 때마다 문제가 생겼대요. 밥을 먹을 때마다 체하고 뭐 이렇게 속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밥 먹기가 두려워졌습니다. 근데 밥은 또 안 먹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식사 기도를 진심으로 간절하게 했대요.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이 음식을 통해서 자기 육체를 보존하여 주실 것을 진심으로 기도를 드리고 먹었는데 괜찮더래요.
그래가지고 회개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아, 내가 지금까지 하루에 3번씩 매일 하는 이것도 나는 건성으로 했었구나. 그래가지고 이 식사 기도를 이제 진심으로 하게 됐습니다. 근데 어느 날 어떤 자매님이 또 그런 이야기를 했대요. 자기가 이게 무슨 관계인지는 모르겠는데 귤만 먹으면 다리가 붓는데요.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저한테 따지지 마세요. 그랬대요. 귤만 먹으면 다리가 부었대요. 그래서 그 자매님한테 내가 사실 이랬는데 자매도 진심으로 기도하고 기뻐가 봐라. 그때 진짜로 그 자매님도 나았대요. 우리가 얼마나 이 건성건성으로 하는 게 몸에 배었는지 생각해보게 하는 그런 이제 내용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3초 만에 기도를 할 수 있을까요? 5초를 하려고 치면 앞에 있는 사람한테 미안해가지고 못해요. 기도를 좀 하나 치면 마음이 막 급해져가지고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매일매일 하는 이 식사 기도조차도 이렇게 건성으로 하면 기도, 말씀 듣는 것, 모든 것을 다 혹시 이렇게 건성으로 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내가 잡았다 생각했는데 사실은 착각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말씀도 익숙해져야 되고 기도도 할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응답을 받아낼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요. 그래서 제가 아까 그 간증을 해드린 거예요. 그 대방교회 그 모치는 문제가 있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 응답을 받아낼 줄 알았습니다. 하루에 3번, 한 번 할 때 1시간씩 그렇게 해서 2달 동안 기도를 해서 알았대요. 간증이 듣고 싶으시죠? 꼭 가서 들으시길 바랍니다. 3번째 명령은 무엇입니까? 자, 12절 읽겠습니다.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입었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거를 증거하였도다. 3번째 명령이 무엇입니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다 아는 단어인데 선한 싸움을 싸우는 건 도대체 뭘 하자는 걸까요? 선한 싸움을 싸우라 하니까 옆에 있는 성도하고 막 싸우고 다투고 그러면 안 되겠죠. 자, 여기서 이 선한 싸움은 무엇이냐면 디모데후서 4장 7절을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디모데후서 4장 7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예. 자, 여기 보면 동일한 표현이 나옵니다. 선한 싸움을 나도 싸웠다. 그래서 디모데에게 너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라고 말하죠. 여기서 선한 싸움은 무엇입니까? 나의 달려갈 길입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사명을 말합니다. 이것이 순탄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가지 방해,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선한 싸움이라고 표현을 한 것이죠. 그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할 때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을 해야 합니다. 어려움 없이 나는 편한 것, 내가 할 줄 아는 것, 그런 것만 할래. 그건 선한 싸움이 아니죠. 그런 걸 싸움이라고 표현할 수 없지 않습니까? 나에게 익숙하지 않고 또 어려움이 예상되고 그런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시면 내가 그것을 인내하고 또 기도하고 또 지혜를 모아서 내가 이것을 어쨌든 돌파해야 되겠다. 그런 태도로 살아가라. 이것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또 직분이 있죠. 그것을 잘 감당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아주 적극적으로 할 때에
우리가 그것으로 인해서 받는 하나님의 보상, 또 하나님의 그 은혜, 이것도 아주 큽니다. 자, 네 번째 명령 무엇입니까? 영생을 취하라, 이거죠. 우리가 피할 것을 피하고 쫓을 것을 쫓고 싸울 것을 싸울 때 결과적으로 영생을 취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런 명령을 디모데에게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바울이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명령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13절부터는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말씀의 결론 맺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자기 자신을 누구라고 여기십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여기신다면 이 말씀을 듣고 쫓아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정말 깊이 알게 되실 것입니다. 누군가 항상 나를 만족시켜 줘야 되는 것처럼 수동적이고 소극적으로 신앙생활 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적극적이고 역동적으로 신앙생활할 때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로 더욱 풍성해지실 줄로 믿습니다. 말없기는 저와 여러분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